할렐루야. 오늘 종말론 강의 7번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또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그 이름을 이제 져줄 때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져주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에 김삼남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는 주례를 제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아이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이름을 제가 다 져줬어요. 하나에는 찬영이에요. 왜 찬영이라고 줬냐면 너가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라고 이렇게 이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 아영이는 왜 아영이라고 줬냐면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뜻으로 아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얼마나 그 이름대로 예쁘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걔만 보면 아주 즐거워요. 어떨 때는 진짜 걔 보러 교회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성도들도 다 그와 같지만 일요일날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게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얘가 예쁘단 말이에요. 하는 짓도 이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름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져줄 때도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졌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분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와 임마누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마음에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낱낱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는 아직도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냥 모든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아직 예수가 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는요. 만약에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 말씀이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파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죄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예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이 말씀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해방시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나랑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당연히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더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춰봤더니 아이고 주님, 내가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예수와 임마누엘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군요. 이걸 알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낱낱의 말씀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이 모든 말씀으로 저를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은 진짜 예수가 된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예수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그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시는데, 해방시켰다 하는데,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지금은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셔서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가 그냥 나타나죠. 근데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미워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미워할 사람은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보거든요. 왜? 예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예요. 미워하는 죄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우린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거,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왜? 임마누엘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육신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지껏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지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이해가 할 수가 없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믿음에서는 뭐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 낱낱의 말씀이 바로 예수구나. 그 예수인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이구나. 근데 왜 이게 예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냔 말이에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을 경험하는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교회 복도에다가 큰 프랭카드로 걸어놨잖아요. 그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운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야죠.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영접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전에는 다 생명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만 있고 먹지는 않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알죠. 말씀을 다 영접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자기가 배워서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할 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심어야 돼요. 땅에 심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라도 내 손에 있으면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기 거 맞죠. 근데 손에 있는 음식이 손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 내가 가져다가 먹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즉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지금 손에 들고 있냔 말이에요. 교회 생활 10년 이상을 하면은요 진짜 많은 말씀들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먹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은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말씀, 내가 손에 있는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빛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빛이 임함으로써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은 나하고 왜 상관이 없냐 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게 내 눈에는 보여요. 근데 자신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저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데 본인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귀로는 다 알았죠. 사실 항상 기뻐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거울을 보고 내가 이제 잠시 후에는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똑같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아니까, 들어서 아니까 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을 하려고 그래야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 임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단계에서 생명 단계가 뭐예요? 내가 이제 들어서 알았던 말씀들을 이제 순종하려고 할 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얘기했죠. 너희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넌 지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넌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 부끄러운 수치를 좀 가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씀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본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진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내가 진짜 가난한 자였군요. 내가 가련한 자였군요. 공고한 자였군요. 그리고 내가 벌거벗었군요. 내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군요.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풀로 연단한 금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뭐예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또 발견해서 겸손해지니까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벗었음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겸손해졌더니 주님이 흰 옷으로 입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우리가 마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내가 눈 멀었군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으로 보고 듣고 있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보기를 시작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듣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어두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발견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까지 얻어요. 보통은 또 여기까지 막 끝나요. 죄사함, 의롭다함도 높은 수준이죠.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은 것을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그걸 죄로 여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얼만큼 있냔 말이에요. 이건 장성한 자들이나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이 거기서도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해 줬어.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너에게 생명이 됐어.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만 입는데 여기서 이제 반복되다 보면 주님이 야 내가 그 죄에서 이미 너 구원해 줬잖아. 이게 예수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 비로소 예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 죄에서 이미 주님이 날 해방시켰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임마누엘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생명 단계가 와서 빛이 임해서 이제 어두움이 드러나니까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얻잖아요. 이 은혜 다음이 뭐예요? 아, 구원과 생명까지 은혜로 얻는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은 이미 나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지. 이게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까지 얻은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 단계로 못 가요. 밤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요 수준인데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니까 아,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도 주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에서 나를 구원하고 해방시킨 다음에 생명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이구나. 이미 나랑 하나가 됐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져요. 그랬더니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진리가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진리가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 안에 내가 살고 그 진리는 내 안에 사는 상호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영광 단계예요. 왜요? 그냥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지금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7단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 은혜 단계에서 주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이 된 것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거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거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마음껏 나타나요. 삶 가운데서.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7가지 단계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너희가 이제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제 안에서 예수가 되었고 임마누엘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전에 다 알았던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하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행하면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죽은 거예요. 왜요? 육신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이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산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왜?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죽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왜? 순종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도리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몸의 행실을 여러분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부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니까는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았어요. 계속 이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뭐예요? 주님이 야, 이미 내가 예수와 임마누엘이잖아. 내가 그 죄에서 너를 이미 해방했어. 구원했어. 그리고 그 말씀은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하잖아.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제 진리를 행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 진리를 행함으로써 계속 또 반복돼요. 왜? 또 넘어지니까. 진리를 행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옛날 습관대로 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까지, 생명까지 계속 누리는 거예요. 예전엔 죄사함과 의롭다만 계속 반복했지만 내가 이미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고 내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진리를 행할 때마다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이 말씀은 내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 단계가 되니까 이제 마음껏 나타나기를 시작하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이런 7가지 단계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 2가지로 설명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은 일반적 우주적 종말론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어 천년왕국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천년기설이라고 합니다. 이 천년기설에는 3가지가 있는데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어집니다. 1번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천년설이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의 지상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시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카이퍼, 바빙크, 벌코프 등이 가졌던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에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에 6번이나 반복하여 언급된 천년을 단순히 교회 시대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특히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의 사탄의 결박에 대해 적절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탄을 천년왕국 동안에 결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의 역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미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천년 동안에 마귀를 가둬놓는데 근데 마귀는 지금 더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 같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만국을 미혹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얼마나 속이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천년왕국이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이래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 시대가 여기 묘사된 대로 사탄이 결박된 시대라고 묘사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의 환란 시대가 사탄의 활동과 미혹이 존재하는 시대이며 그것이 교회 시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대가 어떻게 동시에 천년왕국의 시대로 묘사될 수 있습니까? 신약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면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사탄이 지금 무저갱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데요. 무천년주의자들은 휴거나
7년 대환란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손이나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인 666이나 천년왕국을 다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진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전제하에 천년을 재림 직전 천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 천년 동안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고 악을 뽑고 마치 중세 신성 로마 제국처럼 세상의 구랑들은 교회의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는 천년 동안 기독교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고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믿는 시대가 있다는 주장은 무천년설과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은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 최근에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서 다 이걸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 이제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이론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이제 주님의 천년왕국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열심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믿음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신성 로마 제국처럼 온 모든 열방들은 교회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장하고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후천년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한 번만 있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으로 있지 않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환란을 통과하고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 휴거되고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년설에 관한 이 신앙이 역사적으로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는 초대교회의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등의 교부들이 가졌던 견해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불리웁니다. 근대 벵겔, 고대 랑케, 알포드, 엘리콧, 잔 등 성경 주석가들이 이 견해를 취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초대 평양 신학교회 조직신학교수인 레이놀즈 선교사에 의해 전천년설을 전수받았고 그 후 총회 신학교회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박형용 박사에 의해 이 견해가 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략합니다. 대환란 후 휴거되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없는 것일까요? 이 전천년설에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뭐예요? 환란을 다 통과해야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 다 이제 휴거가 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린 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지금 준비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또 나눴어요. 왜? 전 3년 반까지만 환란을 당하다가 그래서 휴거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니다. 7년은 꽉 채우고 맨 끝에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휴거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날가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휴거의 그 시점을 지금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휴거가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럼 대환란이 이걸 한 번도 이 지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환란들이에요. 아니 이 환란이 오는데 주님 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7년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다 끝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이 주장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없는 거예요. 왜? 7년 환란 끝나고 다 휴거됐다가 바로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여자가 매를 갖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놓고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를 죽일 때 8명의 그들은 방주를 짓게 만들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조카 롯도 소돔에 이제 불심판이 임하는데 그들이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하나님이 피할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러니까 휴거가 먼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건데 이거를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성경의 교리 중에서 매우 난해한 문제입니다. 세계 장로교회의 전통적 견해는 무천년설 내지 후천년설이었고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적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습니다. 고 박형룡 박사는 이런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년기를 중심으로 하여 갈라진 재림 3노는 교파의 구별 없이 정립, 즉 세 사람 또는 세 세력의 소태 세발처럼 서로 대립하여 개인들의 자유 취사를 기다리게 된다. 그것은 대교파들의 신경들은 이 삼론에 대하여 취사를 행하지 않은 고로 아무라도 교회 권위에 의하여 이것들의 시비를 결정하기 곤란한 때문이다. 다른 여러 가지 근본적인 신념들에서 서로 동의하는 같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도 재림과 천년기 문제에 대해서는 삼론의 정립함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이 삼론의 하나를 자유로 취하되 다른 이론을 취하는 자들에게 이해와 동정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요지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이 삼론인 무천년설과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중에 하나를 자유로 취하되 다른 이론을 취하는 자들에게 이해와 동정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다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천년설이 맞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정립하지 않고 그냥 그래 무천년설 믿을 사람은 그거 믿으라고 그래, 후천년 믿을 사람은 그거 믿으라고 그래, 역사적 전천년설 믿을 사람은 그거 믿으라고 그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믿으려는 사람은 그거 믿으라고 그래 하고 이걸 그냥 다 개방해버렸단 말이에요. 뭐든지 당신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확한 길을 알려줘야지 뭐예요.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므로써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7년 할례를 누가 견디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7 인재양만 봐도 아니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버려요. 80억 중에서 20억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남겨진 자 중에 또 3분의 1이 죽어요. 7 나팔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7 대접재앙을 통해서. 아니 이런 환란을 누가 겪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모면하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설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교회는 휴거되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며 그동안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며 이 환란을 통해 유대인들은 대규모로 회개할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과는 달리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한 번만 있지 않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으로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대표적 학자로는 다비, 헬리, 스코필드, 블랙스톤, 그레이, 볼링거, 그랜트, 라일리, 토레이 신부 등이 있습니다. 이 견해로 인해 모든 교회는 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휴거 후에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용이 분노해가지고 이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이 왜 분노했어요? 여자가 산에 아이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휴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뭐예요?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된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안심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진리를 다 아는 분인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들어봤더니 아니 이분은 모든 교회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뭐 약하든 뭐 크든 상관없이 교회는 다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남겨진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신부 준비되고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왕이 되냐고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오늘 내가 막 간음하고 술 취하고 살인하고 살다가 오늘 회개하고 지금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왕이 되냐고요. 다 휴거되니까. 휴거되는 사람은 다 왕이 될 사람들인데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성도들이 뭐예요? 다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다 휴거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원해요. 왜? 다 휴거가 되니까. 근데 그때는 뭐예요? 후회하죠. 왜? 남겨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 휴거된다. 이런 말을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교회가 남아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교회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인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다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낳자마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까? 33년이나 더 사셨는데요. 그러면 왜 이 남자아이를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지요.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기는 자들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 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며 질그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왕이잖아요. 아니, 왜 주님이 만왕의 왕이냔 말이에요. 많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예요? 왕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많은 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없는데 혼자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냔 말이에요. 그냥 왕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만주의 주의잖아요. 혼자만 주인이 아니에요. 많은 주들, 많은 주인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그들 중에서 주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많은 주인들, 주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체면이 쓰잖아요. 아니, 10명 갖다 놓고선 거기서 왕 노릇해요? 아니, 10명 갖다 놓고 거기서 주 노릇하냐고요. 많은 주들과 많은 왕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경작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시고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많은 왕들과 많은 주들을 만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맏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맏아들이 됐냔 말이에요.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들 단계까지 들어가야죠. 아들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내가 짐승이라는 거 깨닫고 주님 영접함으로써 정결한 처녀 되고, 이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하나 돼서 주님과 결혼하는 혼의 구원, 몸으로 하나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거.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이 있거든요.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바로 결혼을 하냐고요. 과정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바로 대학교를 들어가냐고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과정을 밟지 않으면서 자기는 대학교만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나 지금 장가 가고 싶어요. 어린애들이 나 시집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되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건 나도 빨리 엄마 아빠처럼 시집 가고 싶고 장가 가고 싶다 그러는데, 아니, 유치원 애들이 그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귀엽기나 해줘. 근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떼를 부리는 거예요. 나 엄마 아빠처럼 나 장가 가고 싶고 나 결혼하고 싶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왜?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고 싶어요. 나도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예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그 믿음까지는 성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성장 과정을 모르면서 자기는 주님 오실 때 휴거된다고 또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미지근한 사람들이요, 주님 입에서 토하여 내칩니다. 결국 이 땅에 남겨져서 익혀진다 그랬잖아요. 설익은 바나나 불에 구워가지고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는 분들 7년 대환란 통해서 하나님 익히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익히면 안 되니까 전 3년 반 동안만 익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순교함으로써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눈에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주님 오시기 전에 다 휴거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인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만 휴거되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겨집니다. 이기는 자의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용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휴거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교회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선 용과 싸워야 합니다. 용은 이 싸움을 대신할 짐승을 바다에서 나오게 하여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성도들은 그 짐승에게 패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남겨진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던 그들이 이제 이 용과 싸우려고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다 패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 3년 반 동안 그들이 이겨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노력은 했지만 진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순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짐승 적그리스도가 저와 같다는 거예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성도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죽은 다음에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알고 반드시 깨어있다가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과 싸우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성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같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다 휴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은 전 3년 반에 죽는 것이 복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연왕국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되기 위해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먼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 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풍성한 생명이 되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에서 이제 분별을 하면은 어떤 설은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데 마귀는 이론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같이 가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믿어버리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그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바른 관념을 가지시고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